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예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은 언제 이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고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본성적으로 타락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그렇게 온갖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순간순간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누구인가를. 우리는 좋은 이름, 멋있는 이름 가질 수도 있고 또 나쁜 이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그러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같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인상을 찌푸리거나 아니면 미소를 짓거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름 석자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이 누군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걸 평판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곧 평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때 주의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3계명에서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만약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올바르게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진노할 것이고 그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임으로 형벌을 내릴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낳는 그런 이름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예수를 저주를 합니다. 남용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신성 모독죄 이런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는 데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예수의 이름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위하여 이름을 사용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주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러니까
다른 이름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다, 비교의 차원에서 뛰어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이름, 절대적인 이름을 가진 분이 예수의 이름이다. 바로 절대적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었구나, 주였구나, 그걸 믿는 자들도 고백하지만 지옥불에, 여러분, 둘째 사망,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 자들도 지옥에서 예수님은 주인이셨구나, 주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왜 일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신의 이름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빌어먹을 몰렉. 응?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신이 바알이죠. 바알을 누가 저주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를 하고 예배를 받는 자가 누구예요? 알라라는 사람이에요. 알라의 신. 근데 여러분, 알라의 신의 이름으로 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해 본 적이 있어요? 부처님을 여러분이 저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방송에서도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에이 부처님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하는 것을 우리는 늘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로는 Jesus Christ. 여러분, 영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Jesus Christ를 어떻게 여러분 거기다가 써놨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라는 말이 관용어거든요. 첫째,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세상에. 이 욕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기랄.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기랄, 세상에. 이 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습관은 여러분 왜 할까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욕을 할까요? 왜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야 시끄러, 입 다물어, 나 듣고 싶지 않아. 그 예수를 욕하는 거거든요. 무시하는 거거든요.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몰렉도, 부처도, 알라도, 어떤 소위 그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신들은 그렇지 않은데, 오직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영향을 주냐면, 하나는 생명을 주기도 하고, 하나는 뭘 줘요? 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지만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든지, 예수를 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믿어라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요구를,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예수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에게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무시해야 됩니다.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예수야 저리 가버려. 예수 네 따위가 뭔데? 이렇게 거부를 하면 예수에 대해서 욕을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저주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의 이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보적인 절대적인 이유예요. 부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처는 지금 실존에 있지 않아요. 죽었어요. 알라? 죽었어? 없어요. 또 누구 말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적일 수 없어요.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부하면 욕을 해야죠. 저주를 해야죠. 특별히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 모독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또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 그 이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까 시편 66편에도 있었잖아요. 유엄이 있어요. 유엄. 또 이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영광이 있고 유엄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영광 앞에, 유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아까 여호와의 이름은 영광스럽고 유엄이 있다고 말해요. 66편에 불렀잖아요. 또 이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대를, 그 로마의 군대는 이제 대사장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보내는 그런 군대인데, 그런 그들이 보내는 그 파병된 군인들과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지금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면 그게 바로 나다. 그게 나다. 예수다. 예수를 찾는다. 그게 바로 예수가 바로 나다 했을 때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물러나서 놀래가지고 땅에 엎드려져요. 왜요? 나사렛 시골에서 났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은 뭐냐면 유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러 자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리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뭘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을 고쳐줬을 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들을 잡았습니다. 너희들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뭘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고치냐? 그리고는 그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에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더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앞으로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박을 한 거죠.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판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거다. 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드렸는데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을 협박한다 할지라도 유혹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다. 구원을 이야기했다. 그럼 예수의 이름은 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자, 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거기다 하나가 빠졌어요. 그 이름을 주사. 그가 빠져. 그 이름을.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에게만 붙어있는 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동그라미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면 주라 시인하여 그랬어요. 여기 11절 있죠? 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도 압니다. 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다 알고 있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 말은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보여준 거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의 그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 보니까 또 다른 이름이 붙어요. 놀라운 이름이 붙습니다. 예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주라고 부르십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이름이 가지는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주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로마의 황제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주라고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 왜?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권세는 여러분, 아구스토스가 한 번 호령을 내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호적을 다시 정리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큐리오스는요, 황제라는 말에 그 로마의 왕에게 큐리오스는 단어가 붙여졌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우주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다, 우주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라는 이름을 지금 설명합니다. 두 번째, 이 주라는, 예수님에게 주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니까 나를 부를 때는 여호와라고 부르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불러야 될 때가 생긴 겁니다. 그게 언제냐? 백성들 앞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 낭독을 하잖아요. 구약시대 때 예배 때 성경 낭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 읽어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대신. 아도나이가 뭐냐? 주라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고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냐면 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주라고 불렀으니까 주는 곧 여호와죠. 그런데 당신의 아들에게 신약에서 똑같이 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줘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의 배경은 이사야 45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없다라는 말씀은 이사야 4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러 나와라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런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만 뭐라고요? 이 땅에 신이 있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만 유일한 신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지 않는 신들은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여호와니까 나만 유일한 신이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은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3절 보겠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겠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게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뭘 깨닫죠? 지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깨달아질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사야에서 이 말씀은 여호와에 대한 언급이지만 빌립보서에서 주라는 말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큐리오스는 라는 말은 높아지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을 못했어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떤 칭호를 주셨어요? 주, 너는 여호와다. 이 칭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죠. 오늘도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만물도 함께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것은 인간 때문에 만물이 저주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이 저주에서 풀려나려면 인간이 저주에서 풀려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만물들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저주를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물들도 저주에서 제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저주된 만물들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다?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물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교회가 이 땅 AD 70년 이후에 세워짐으로 이제 모든 만물들은 교회를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거예요. 우호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만물은 여러분의 필요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뭘 구하는 사람들에게?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리기 때문에 노동하기 때문에 만물이 먹을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만물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만물은 새롭게 되었고 이 모든 만물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 여러분의 직장도 실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물론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회복이 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를 새롭게 했고 교회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모이게 했고 새 예루살렘이 이미 이 땅에 교회라는 곳으로 해서 새 예루살렘이 세워졌던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만물도 회복이 되어서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만왕의 왕이시고 큐리오스의 주님이 뭐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에 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든지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저항하게 된다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 앞에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의 이름을 뭐 할까요? 모독하겠죠. 욕하겠죠. 예수의 이름을 못하도록 입을 막겠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이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굉장한 손해를 받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갖는 특징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산다면 내가 죄를 지키를 원하잖아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면 절대로 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빛이 예수님께 다 가까이 가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름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유, 나는 예수 안 믿을래.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내 방식대로 죄 짓고 살겠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는 빛이에요. 가까이 가면 내 정체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빛을 거부하는 것이고, 빛을 거부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를 거절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름을 욕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 권위에 복종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정말 그분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하고 있어요. 낮아지심. 종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비우셨다.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런데 9절부터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러니까 앞에는 낮아지심, 그리고 사역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높아지셨어요. 자,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죽으셨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정말 왕으로 우뚝 서기 위하여 하늘로 오르셨죠. 그리고는 왕임을 임명받았죠. 주라는 호칭을 받았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고, 이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이분은 누구이신가,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인 주와 왕이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주로 고백합니다. 왜요?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전능하신 행위를 볼 때, 전능하신 사역들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분의 이름 앞에 영화롭게 해야 되는구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그래서 그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찬송해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를 낮아지심을 통해서 알게 됐고, 높아지심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합당하게, 올바르게, 정말 진실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까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할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당신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엄을 저는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저는 압니다.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압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에서 예수의 이름이 올바르게 사용돼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서 여러분이 예수에 대하여 고백을 할 때 여기서 예수의 이름이 올바르게 고백되어져야 된다. 또 찬송에서 우리가 찬송을 볼 때,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의 예수의 이름에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했잖아요. 이런 찬송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올바르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해오고 있죠. 그렇죠? 너무나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래도 예배 시간에 할 수 있어요. 찬송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정말로 예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정말 나는 찬양하고 있는가. 주일이 지나고 나서 날마다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집에 들어가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의 식구들을 앉혀놓고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자고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식구들을 앉혀놓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분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의 목적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이제 함께 하신다. 비록 우리가 육체가 죽지만 영혼은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에 그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일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자녀들아, 어머니,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높입시다.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여러분의 가족들과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어느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듣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행하신 일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는 예수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지할 일이 아니에요.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분이 가장 위대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이라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그 하신 사역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운동 경기에 대해서, 연예인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화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왜 더 자주 영적인 대화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오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만약에 직장 동료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예수에 대해서 그만 얘기해라.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예수를 우습게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까? 무슨 말을 할지 머리가 하얘집니까? 그래서 교리문답에서 말한 대로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들어갑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봅시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까?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합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에 대해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알라에 대해서는, 부처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하면 당신은 들으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의 말을 하면 당신은 예수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말을 하셔야죠. 그래서 복음 나눌 기회를 가지셔요. 나눌 기회를 가지십시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이스라엘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새 이스라엘 안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을 창설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거 안에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거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오늘부터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주님은 큐리오스였습니다. 주님은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비겁하게 살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내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내가 이 예수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여호와 앞에 너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할렐루야.